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할 때 보면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집에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르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라고 나오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침을 받고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마 그냥 집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감사함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또 제자들도 있었고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얻어먹고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 원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도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오히려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극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정말 그들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을 거의 끝내실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야 되겠는데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오늘 본문 가운데 51절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숫가 지역에 계셨는데 직선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직선길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실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를 앞으로 보내셨더니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더라, 못 지나가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랬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을 알고 가로막아 섰다. 그냥 가로막아 섰다는 것은 이제 협박하고 정말로 완력을 써서라도 못 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을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완력으로는 못 가는 거죠. 오늘 그런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아서자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길 원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나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과격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하늘로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사그리 죽여버릴까요? 이런 얘기죠. 아주 그냥 진멸시켜버릴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감히 누군 줄 알고 우리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이 가시는데 그 길을 막아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람의 이름 앞에 그들을 설명하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되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리게 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오늘 한 말씀으로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다 하는 말씀이 눈에
상당히 들어옵니다. 이들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면 양분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태여 제자라는 단어를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300번 가까이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반면에 제자라는 단어는 아주 계속 반복해서 흔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했을 때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가 누구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뜻 자체가 학생이란 뜻이니까요. 배운다는 뜻이니까 결국 선생님께 배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을 총칭했을 때 믿는 사람들 얘기할 때 제자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이 진행되면서 보면은 제자 아닌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마을로 갔는데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아직 제자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제자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열정이 생겨서 그 열정을 다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저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 신앙 고백같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같이 들리는데 사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는 절대로 뒤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따라 붙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따라갔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오너라 그러셨으면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누울 곳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집이 없다는 얘기는 홈레스다. 갈 데가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도 홈리스가 될 것이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잘 곳이 없고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노박할 것이다. 길에서 그냥 잘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걸로 봐서는 제자라고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못 따라갔으니까 썼던 건 분명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따르지 못했다. 그런 경우 같습니다. 맹목적인 열정, 맹목적인 열심, 그럴 수도 있다. 맹목적인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붙긴 붙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한 말씀만 듣고 나서도 포기해버릴 수 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따라 나온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 나선 케이스인데 두 번째 또 계속되는 케이스는 예수님이 부르신 케이스가 또 나옵니다.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답변이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제가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장사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은 귀신이 장사를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사람 같았으면 만사 제쳐놓고 예하고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하고 말씀하지 못하고 장사를 이유를 댄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셔서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왔고 장사해야 된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 드리는 장사 현장에 자기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집에 연로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하다가 그때 이제 뒷정리가 되면 예수님 따르시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달아갖고는 예수님 못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 식구하고 가서 상의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그거 아셨던 것 같아요. 상의해서 따르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예전에 아는데요, 요즘은 쟁기를 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밭을 가려고 그러면 소를 묶어가지고 뒤에다 큰 삽을 달아가지고 소를 앞으로 가게 하면 뒤에 사람이 따라가면 밭이 가라졌죠. 밭 가는 사람은 소를 봐야 됩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조정해야 되고. 그런데 쟁기질 하는 사람이 쟁기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뒤에만 쳐다보면 쟁기질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상의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못 따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따르는 케이스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오셨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속에 부르심까지도 받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올 부르심까지 받았는데도 제자가 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 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제자 야고보와 요한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자가 된 건 분명합니다. 야고보, 요한도. 근데 제자는 되었지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가 온전히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은 것이 뭐냐면 꾸중입니다. 반대하는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탁 죽여버릴까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혼난 거죠. 이 말씀은 제자가 되었는데도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을 배워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우리 제자들 속에 있구나 하는 것 느껴집니다. 지난 2000년간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고 거스리는 자와 반대하는 자와 반발하는 자와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을 믿는 그 모슬렘들이 중동 지역과 예루살렘까지 다 정령케 들어오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사고난 지역이죠. 튀르키예까지 막 몰려 들어오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기독교 나라들이 다 많이 서 있었는데 막 그 나라들이 무너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신부님 중에서 한 분이 강해를 하면서 도전합니다.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니겠느냐, 내쫓아야 될 것 아니냐, 기독교인이 이거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면 십자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군대들이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십자군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십자군이 우후죽순 생기고 막 모여서 군대가 되고 가면서 먹을 것 없으니까 약탈하고요.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전쟁터에서는 잔인한 전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군의 역사 속에 보면은 임신한 여인을 배를 칼로 갈라가지고 애를 끄집어서 막 죽였다, 이런 잔인한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십자군의 행동을 보면서 세계가 치를 떨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없애버릴까요? 그 말이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모든 상징들을 붙이고 나가서 십자가가 그려진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잔인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핍박 중에도 참으시고 환난 중에서 견디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몸을 고쳐주시고 구제하시고 사람들 죽은 자를 일으켜주시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의 성품에 비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도 물론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쉽게는 얼마 안 된 근대사에 남미를 점령할 때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서 나왔을 때 점령군과 선교사 같이 들어와서 우리 인디오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폭력으로 전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킹들,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 복음이 전해질 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사제들이 파견되고 또 군대들이 파견되고 또 그래서 영국군과 네덜란드군이 들어가서 바이킹들을 점령할 때 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죽겠느냐, 그래서 잔인하게 점령했던 사건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제자다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오늘 제자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지만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자다. 제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됐다. 예수님을 배워야 됐다. 그리고 오늘 제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에게 몰입하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마지막에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하기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제자를 세워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일입니다. 제자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은 그럼 다 제자여야 합니까? 그랬을 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그럼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따라갔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간 사람이 아니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구태여 꼭 제자를 강조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붙잡으셨을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기적 행하는 것도 보시고 너무 좋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믿었으니까 됐다. 이제 천국은 너희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가 됐으니까 집에 가서 부모 모시고 잘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을 사실은 안 하십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제자로 따라올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자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셨다. 온전함이 한 번 듣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변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맨 마지막에는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 중에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 안에 사시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소원인 거죠. 간절한 기도 속에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제자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 속에 알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창세기 시작부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독특하게도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그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육신을 닮게 만드셨나? 그럼 동물도 닮을게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는 사실은 많이 닮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도 닮았고 코도 닮았고 뭐 닮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육신을 닮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내적인 것이란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룩함,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하고 선하심,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우심, 사랑,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있도록 지어주셨다. 이건 동물에게 없는 겁니다. 개가 아무리 사람을 잘 따라도 거룩함, 자비함, 선함, 이거 못합니다. 못하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있고 인간 안에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그런 속성들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만드실 때 온전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망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생긴 것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근데 타락하자 인간 안에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자 시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의 자식이 태어나서 가인과 아벨이 한 일이 시기와 질투 속에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인간이 성품이 망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모든 것이 망가졌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도 그렇고 아담 후손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인간, 망해버린 인간이 되었다. 성경은 그것이 그 결과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지극하신 사랑에도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간의 구원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이 땅에, 이 지구 위에 온전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늘로부터 오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인간의 형상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정말 살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다. 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계신 분인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들을 부르시면서 이들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구원은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추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믿고 그냥 믿었으니까 됐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난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겠다. 그러면 온전한 형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더 깊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걸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그 모습대로 그 모습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과는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믿기도 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니까 나는 병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제자라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닐 수 있냐면은 나는 믿는다고 하고 믿는 걸 동의는 하지만은 나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면은 나는 변화를 추구하지도 생각하지도 따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따르라 그러면 왜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하고 합당하지 않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자기의 죽음을 메고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두 번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는 죽어 마땅하의 존재이며 자기 자신 안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도 없으며 내 자신 안에는 추구할 것도 없으며 내 자신은 버려야 될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 따르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와 나의 것을 나의 그 망가진 모습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죽으심과 연합된 것이다. 내가 합해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는
옛날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변한 사람으로 산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제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 이게 제자인 거죠. 예수님만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예수님 제자인 것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시는 것은 인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되면서 후반부에 있는 서신서들에서는 제자란 단어가 줄어들고 다른 단어가 쓰이는데 그 다른 단어를 쓰는 거면 완전한 자란 단어가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을 골로새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함이니. 우리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할 때 참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잘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게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가르쳐서 결과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역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29절에는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이러므로 나도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성령이죠.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도 힘을 다해서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 몸에 채우겠다 그럽니다.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됐을 제자를 세우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고서라도 그 일을 내가 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온전하게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하는데 그 앞에 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뜻은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계속되는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님, 성경,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워주신 것은 똑같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등의 교회가 세움받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요. 변해가는 사람이고요.
그 완성되는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나? 내가 왜 맨날 공부해야 되나?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뭐 훈련 참가하고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내가 그냥 한번 딱 믿었으니까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되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갈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오늘 제자가 되기 싫어서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피해가든지 아니면 내가 할 일이 다른 일이 바쁜 게 있으니까 피해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교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결론이 나오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권면하시는 말씀 중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타협하지 말라. 내가 산 자라고 하나 죽은 자라다 회개하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제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와서 그때도 주님이 계시면 제가 따르고요. 안 계시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붙잡고 끝까지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터저라는 목사님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요즘에 가장 큰 이단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시대 교회 안에 생겨난 확연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구세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해서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제자로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는 구원이 필요해. 그래 예수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예수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다른 때로 미룰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건 초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다. 내가 철저하게 100%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를 살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않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이단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동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걸어내신 망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맏형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않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맏형이다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은 너희가 나와 같이 바뀌면 복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100% 분을 쫓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데 필요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기까지 그 성령님 따라가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역자와 함께 훈련하며 자신을 닦으며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비적교회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물론 제자 훈련이라 프로그램으로 외면적으로 세팅하지만 내용은 성령님의 능력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말씀을 일치하고 삶에 일치해서 우리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한비전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해서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가 열방의 제자 세우는 교회,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간 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일 부끄럽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청빙 그 절차가 왔다 갔다 할 때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니까 의아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기간이라도 제 마음속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중단했던 기간이 가장 후회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자 세우고 끝까지 제자를 초심을 잃어보지 말고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같이 생각하고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 안 하셨던 분은 들어오시길 제가 권합니다. 함께 제자가 되고 함께 제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권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내가 제자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지 한번 자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제자가 가는 길에 내가 놓지는 않았는지, 내가 늘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는지, 매일매일 주님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여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사는 삶과는 관계없이 천국을 들어가는 티켓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젠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붙잡고 내가 새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부여잡고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과 신앙의 바른 길을 발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약속대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내가 그 주님을 100%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무리 나누어 생각을 해봐도 제자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제자가 되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 부여잡고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늘 주님 붙잡고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느끼고 깨닫고 배우고 돌아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잘못이 일어나고 아무리 믿음 같아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저희가 안락하고 편리한 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로도 가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100% 사랑하며 주님처럼 되는 것을 인생의 모든 걸 걸며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